레위기 3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사실 명절 연휴를 보내다 보면 여러 분주한 일도 많고 또 복잡한 일도 많은데, 다시 일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기가, 그 패턴이 무너지기가 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중심을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예배의 5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어떨 때 이런 예배를 드려라 한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화목제는 지난주에 봤던 소제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분, 우리말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옮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에서 화목제를 제바흐, 저렇게 나오죠. 슐라밈이라고 나옵니다. 제바흐 슐라밈. 제바흐 슐라밈은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짐승 감사 제사,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살지 않잖아요. 짐승을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게 제바흐 슐라밈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 오퍼링 혹은 피스 오퍼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펠로우십 오퍼링이라는 건 친교의 예배다 이런 뜻이고, 또 피스 오퍼링이라는 뜻은 평화의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 조금 그 내용이 조금 더 되살아납니다. 짐승 감사 제사, 동물 감사 제사 이러면 별로 의미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십 오퍼링, 피스 오퍼링, 우리말로 화목제라고 옮긴 건 이 예배의 속성과 의미를 잘 파악하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교 예배다, 펠로우십 오퍼링이다, 이런 의미를 보면 누구와 누구와의 친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교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서로 드리는 나와 이웃과의 친교로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화목제를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번역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친교, 나와 이웃 간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죠.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 나와 이웃 간의 평화. 우리말 성경으로 오면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 나와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나와 이웃 간의 화목이 또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목제라는 이 뜻만 알아도 이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에게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용을 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 친교, 화목이 가능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도 죄를 한가득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죄 많은 인간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는 죄가 해결되는 그 매개체가 누구다? 짐승이라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친교도 되고 평화도 되고 그리고 화목도 이루어진다. 그게 되면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와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화목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번제도 공부했고 소제도 공부했기 때문에 번제와 이게 뭐가 다른가를 보셔야 됩니다. 번제에는 암컷은 없었습니다. 그죠?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암컷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아니고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럼 이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수컷으로 드리건 암컷으로 드리건 그건 좋다. 오케이, 어떤 것이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것으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예배 드리는 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은 부여했으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흠없는 것으로. 예물이 곧 누굽니까? 번제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이었잖아요. 내가 죽고 내 피가 쏟아지고 내가 태워지는 것이니까. 여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예물은 곧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흠 있는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흠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된다. 그걸 예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집에 소가 여러 마리 있어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고. 근데 수컷이건 암컷이건 그중에 흠 없는 것을 찾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흠 없는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런데 흠 있는 것은 가치도 낮고 가격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놈이라든지 눈이 여기 찔려가지고 한쪽 눈을 못 뜨는 놈이라든지 병에 걸린 놈이라든지 자꾸 시름시름 앓고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라든지 그런 걸 빨리 처분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 걸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흠 없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고 하면 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이 많죠.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흠 없는 제물에다가 그 다음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십시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와 똑같죠. 안수를 통해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내 죄가 흠없는 제물의 머리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손만 얹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거기에다가 다 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친목 도모가 불가능하잖아요. 화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죄가 이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서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대신 잡아줍니까? 내가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번제와 똑같죠. 이것도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도 내가 잡는 것이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할 때 공부했잖아요. 소를 잡을 때 피가 튀고 땀이 흐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짐승에게로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친교가 되고 화목이 되고 평화가 그 사이에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꼭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예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제일 뒤에 가서 공부할 텐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나는 정결해지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지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진정한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다 쏟아놓고 나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죽으면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뭐랍니까? 2절 중간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은 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피 받아가지고 피 뿌리고 예배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그는 여기 그가 누굴까요? 성경을 보실 때 단수와 복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랬죠. 복수 형태로 나오죠. 두 사람 이상. 근데 여기 3절에 그는 단수로 나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예배자,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가 또 다른 점이 하나 나와요. 뭐가 다른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을 죽이고 번제는 각을 떠서 다 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떼라 그랬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첫째는 기름, 두 번째는 콩팥. 기름과 콩팥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름과 콩팥을. 자,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기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바꿔서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는 태워서 나한테 다 드리고 기름을 너희 다 나눠 먹어라. 우리가 기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건강에 좋을까요? 그게 정말 친교와 성도들을 위한 교제에 유익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태워서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너희들이 먹도록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서 친교를 하라고. 나에게는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콩팥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내장은 곧 심장과 콩팥이라고 생각했고 심장과 콩팥에서 내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 다 옮겨졌죠. 그럼 그 죄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생각으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내면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콩팥을 다 태우라는 말은 죄를 다 태워버리라는 뜻입니다. 죄를 다. 내면에 있는 죄를 다 솎아내고 다 태워버려라. 완전히 다 태워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시편 7편 9절에 있습니다. 교재 14쪽 하단에 있는데요. 함께 읽을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게 우리의 내장이에요. 또 시편 139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실제로 나의 장기를 지으셨다는 의미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데 죄로 오염되었죠. 그런데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죠. 그래서 짐승을 태울 때 콩팥,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제거해서 태워버려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기름을 태우라는 의미는 고기는 너희들끼리 먹으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고기 태워서 갖고 오고 기름 너희 먹으라 그랬으면 우리 중에 건강한 사람, 히브리 민족은 다 단명해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기름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너희들끼리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콩팥을 태우라는 건 죄를 다 불사르고 태우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5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름과 콩팥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즉 그걸 태우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콩팥을 분리하는 건 누가 해요? 예배자가. 분리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걸 태우는 일은 누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정리가 되시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누가 이 동사의 주체가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번제물 위에서 줄치세요. 번제물 위에서.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데요, 이미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물이 있었어요. 번제물이 있었다는 건 화목제 드리기 전에 뭐가 먼저 드려졌다는 뜻입니까? 번제가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데 화목제를 드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그리고 서원할 때, 세 번째는 자원할 일이 있을 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다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때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가는 예배예요. 번제물이 먼저 이 위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번제물이 이 위에 있고 그 위에 기름과 콩팥을 놓아서 태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나를 완전히 다 태워서 나는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드리는 거죠.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예배의 가장 표본과 예배의 가장 기본은 나를 태우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는 그 다음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 친교가 있고 사람과의 교제. 친교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태우고 난 이후에 친교가 있는 거지. 내가 온전히 타지도 않고 내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정과 내 자아와 욕망,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화목제의 전제는 번제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화목제 한번 하려면 출혈이 얼마나 큽니까? 소가 2마리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좀 이따가 나올 테지만 화목제는 새는 없어요. 새는. 왜 그랬냐?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새 한 마리 그거 해가지고 이웃과 어떻게 나눠 먹어요?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가 우선해야 된다. 새 잡아오면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산비둘기 잡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과 내장을 넣고 콩팥을 넣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화목제는 이런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 일반 규정이에요. 이 일반적인 규정에다가 그 다음 세부 항목이 더해지겠죠. 레위기가 좀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면 화목제가 3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거든요. 읽다 보면 화목제 했는데 7장 읽다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는 3장도 갔다가 7장도 갔다가 교재에 3장과 7장을 같이 함께 모아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5쪽 보시면 화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이 무엇이냐. 3장 1절에 보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읽었죠. 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렇죠? 또 12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게 생략됐죠. 생략됐다는 것은 앞에 소, 양 때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쨌든 흠 없는 것으로. 중요한 건 뭐다? 흠 없는 것이 중요하다. 드리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집에 암컷이 너무 많아요. 암컷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수컷이 너무 많아요. 수컷 갖다서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새가 없다. 왜? 하나님께 친교하고 백성들과도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새는 나눌 수 없잖아요. 자,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예요.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살다가 부유한 사람이라면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화목제, 소가 다 하면 되죠. 근데 일생 동안 화목제를 몇 번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10년에 한 번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년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염소 한 마리쯤은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양 한 마리쯤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런 의미의 화목제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7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화목제의 첫 번째 종류가 감사제예요.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를 낳아서 감사하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건져줬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릴 조건이 성립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또 7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 자원제 들어보셨죠? 언제 서원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만 할 때 그때 서원을 하잖아요. 그 서원할 때도 화목제를
하라 그랬어요. 자원제. 자원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에서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나실인이 나오거든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종신토록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 혹은 3년 혹은 몇 개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자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원해서 성전에서 수발 들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내년에는 1년 동안 클린 사역을 어느 한 장소를 성실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거죠. 그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감사제는 이해를 하겠어요.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죽을 병에서 낫거나 물에 빠졌는데 살아나거나 돈을 떼일 뻔했는데 돈을 다시 찾거나 감사한 일은 다 나눌 수 있어요. 기쁘니까. 근데 왜 서원이나 자원제를 화목제를 하라고 했을까?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백성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서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반드시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약속이에요. 근데 그 서원이 공적인 서원이 되지 못하면 이웃 사람이 다 아는 서원이 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만 된다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서원을 어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이 제목이 뭐냐? 이건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요. 소고기 먹은 사람, 양고기, 염소고기 얻어먹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 함께 중보해야 될 동역의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서원을 했으니까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병이 나으면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으면 제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성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제잖아요. 그 병 나았어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럼 3년 동안 가서 나실인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스스로의 약속에 묶이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원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요. 성경 일독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한 2달 지나니까 시들해졌어요. 그럼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내 입이 부끄러워서라도 끝까지 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 제목 적어내고 목사님한테도 부탁하고 구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서원제와 자원제는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구약 시대 교회부터 함께 공존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이제 세부 항목이 또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와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도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이거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의미를 잘 되새기시면 됩니다. 12절 볼게요.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제죠. 그죠? 화목제 중에 3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중에 감사제입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물은 뭐예요? 3가지 중에 하나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라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것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이것도 함께 다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잔치예요. 이웃과 함께 다 드리는 잔치.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특이하죠. 유교병 줄치세요.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소제할 때 공부했잖아요. 소제물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2가지. 누룩과 꿀. 왜요? 본질을 변화시키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화목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즐거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동시에 이웃과도 함께 나눠 먹을 때 맛있는 떡을 먹으라고, 맛있는 빵을 먹으라고 유교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이 있도록. 기름만 취하신 것도 고기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다음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씩 그랬어요. 하나씩이라고 하면요, 지금 앞에 나온 거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거제는 히브리어로 트루마라고 하는데 거자가 무슨 거자일까요? 한자로 거자가 거수경례할 때 들거자예요. 들다 할 때, 들어 올리다.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요제와 거제를 우리가 분리해서 볼 텐데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들어 올릴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높이 2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요. 하나씩.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리죠. 그리고 나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들어 올렸다가 계속 들고 있습니까 이거?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주신 거예요. 그 도로 받은 걸 누구에게 드립니까? 아까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 잡을 때 옆에서 피 받아서 피 뿌렸던 제사장 있죠.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드시라고, 제사장이 먹으라고. 감사제의 특징입니다. 자, 화목제 중에 감사제의 특징 뭐가 있었어요? 유교병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유교병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 이웃과 함께 나눔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이거 모두 다 하나씩 다 들어서, 하나씩이라 그랬어요. 하나씩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많이 구워서 백성들과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건 제사장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페이지 넘기시면 16쪽에 15절.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자, 소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 한 10명이라 칩시다. 소에 기름 다 제거했어요. 콩팥 제거했어요. 그 소 한 마리를, 암소 한 마리를 10명 식구가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다 먹으려면 이웃과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나 자원제의 예물일 때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이틀까지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다 태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틀까지만 허락한다는 뜻이잖아요. 감사제의 제물은 그날, 서원제, 자원제의 제물은 그 이튿날. 3일까지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18절 보십시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도리어 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제사는 무효가 되고 먹는 자는 화를 입고 이틀 아래 무조건 다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 가정은 불가능하니까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집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소를 잡았어요. 화목제물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웃과 다 나누는데 그 전날 옆집과 크게 다퉜어요. 아주 심각하게 다퉜어요. 이제 다시는 얼굴 안 볼 정도로 크게 다퉜습니다. 근데 그 집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줘야 되잖아요. 이거 다 나눠 먹으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 사람이 만약 받았어요. 받았는데 억하심정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그냥 버려버려요. 안 먹어요. 난 당신들 주는 거 절대 안 먹겠다. 그럼 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진짜 화목이에요. 영어로 펠로우십과 피스, 그리고 우리말의 화목이 말 그대로예요. 백성들 사이의 화목, 먹는 것으로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한 자도 고기 서로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아주 그 중점되는 목적으로 한다.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오늘 우리의 예배로 가져온다면, 번제는 잘 드리는데, 나를 태우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소제도 고운 가루로 다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이웃 간의 관계가 문제인 분들이 많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교회도 자기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교회는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교회는 건물이 올라가고 땅이 넓어지는데, 동네에는 굶는 사람이 있고 이웃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요. 화목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화목 예배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친교가 있고 화목이 있는 건 기본이고, 이웃과의 백성들과의 친교와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못하면 반쪽짜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부르는 공동체예요. 불렀죠? 왜 불렀습니까? 훈련시키려고.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예배를 통해서, 교육 통해서, 선교, 친교, 봉사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에 종 만들려고 훈련시킵니까? 성도들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종 만들려고 훈련시킵니까?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교회예요.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세상에 내보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세요 하고 자꾸 말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 훈련시켜서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으로 성도들을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바로 그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요. 이제 레위기 7장 30절에서 34절까지가
거제와 요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거제와 요제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즉 제물의 가슴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자가요 흔들 요자예요. 요람 들어보셨죠? 요람, 아이들 태우는 요람, 요람이 흔드는 거예요. 자,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뒤 혹은 양옆으로 흔드는 걸 요제라 그래요. 근데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요제는 가슴 고기죠. 가슴 고기. 가슴 고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뭐가 됩니까?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거자라고. 들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받고. 그래서 그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제는 앞뒤 좌우로 흔드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이고, 그건 가슴 고기인데 그것도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인데 들었다가 다시 받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는 건데 그것도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흔든 가슴 요제의 가슴이죠, 든 뒷다리 거제의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자신의 생활을, 화목제가 있을 때 그때 요제와 거제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것, 화목제가 있을 때. 자, 여기 제가 교재에 보면 히브리어를 적어뒀어요. 거제는 히브리어로 트루마라 그래요. 트루마, 들어올리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고,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고요. 요제, 요제를 보시면 트누파예요. 히브리어로. 비슷하죠, 그죠? 앞뒤로 흔들다, 분리시키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다시 제사장에게.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트루마, 트누파에 룸 동사가 있어요. 룸 동사. 히브리어의 룸은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거제와 요제는 떼어내는 제사예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면요, 짐승의 한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슴을 떼냈다, 짐승의 큰 몸 중에 오른쪽 뒷다리를 떼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말 그대로 오해예요. 여기서 룸 동사, 분리시키다, 떼냈다라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분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 이제는 네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거제와 요제로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거제, 그것도 룸 동사,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시 제사장에게. 근데 예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번제처럼 다 타고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셨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남아 있어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내 눈이 보는 데서 제사장에게 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줬구나. 내가 이 제사장에게 드렸구나. 재물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화목제를 자주 해요. 감사한 일이 많아서.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자주 갖고 나오니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키다. 트루마, 트누파, 룸동사. 이건 너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이미 떼서 나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내 종 제사장들에게 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급여받고 일하시는 직원들을 내가 드린 헌금으로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생각만 갖고 계시면 하나님만 아실 텐데 가끔 그 생각이 입으로 나와요. 가끔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돼요. 눈빛으로도 나오고.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 분리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내가 11조를 얼마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지금까지 얼마를 드렸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목사가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만 듣냐고. 수틀려서 헌금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다니까요. 나 지금 이 교회 떠날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낸 헌금 다 정산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제와 요제는 이미 분리된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을 먹여 살리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시건 성전 공사를 하시건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나에게 급여를 줘서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루해지고 비굴해져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면 나가서 노동하고 일하지 왜 목회직을 합니까? 하나님이 거제의 예물과 요제의 예물을 가지고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굶겨도 굶을만 하니까 굶기시는 거고 먹이면 먹일만 하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데서 당당해져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돼요.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고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분리시켰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자, 화목제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예배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는 기름을 다오. 너희들은 고기를 먹어라.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쁨이 있고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농경민족이고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은 출애굽하는 당시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했어요.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사는데 재산이 곧 소나 양이나 염소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함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화목제 예배나 있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동네 잔치예요. 얼마나 행복한 잔치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고 서원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자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고 공동체성이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시면 화목제와 그리스도.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곧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곧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보다 더 확실한 구절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이 곧 뭐가 되신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목제 공부를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뜻이 뭐예요? 사실 죄 있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평화를 맺고 화목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죄를 다 그쪽으로 전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에게 기름과 내장을 제거했잖아요. 모든 죄가 모여있는 콩팥을 다 태웠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 곧 예수님이 되셨어요. 짐승이 중재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된 거죠. 이 죄 많은 인간이. 내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그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죄를 다 예수님께 쏟아놓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오고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죄라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죄의 정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정죄의식에 사로잡힙니까? 또 한 가지, 화목제물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지만 동시에 나와 이웃 사이도 화목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 혹은 이틀, 기간이 긴박하잖아요. 사흘째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우리는 먹고 있는 고기는 이웃과 막 나누고 싶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습니까? 나만 독점하면 안 돼요. 그걸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주면 내가 화를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의 고기 대신 예수님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빨리빨리, 긴급하게. 감사제는 하루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이튿날에 다 나눠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잘 나누시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도 기억하고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으니까 궁금한 것은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누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깨끗하게 드린 것으로 분리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를 혹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좌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의 정신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원하오니 우리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